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 때 귀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천이슬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자가 왜 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토기장이에게 반문할 수 없는 것은 그 권한이 그릇에 있지 않고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주권적인 권한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앞에 그 9장 6절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중에 또 야곱의 시중에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불쌍히 여기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도 있다.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해서 또 그런 택함과 유기의 그 성경적인 교리를, 구원의 도리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접어 두시고 이제 오늘 도르트 신조 7째 시간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15항 첫 번째 교리 15항 16항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도르트 신조 공부 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했던 거 잠시 돌아보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가 도르트 신조 400주년인데요. 도르트 신조가 어떤 신조이죠? 학론파들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5가지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네덜란드 의회에 그 칼빈주의자들의 구원의 교리가 맞는 것인지 검토해보고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죠. 그 학론파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이 그 의회에 제출한 자신의 5가지 구원에 대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누가 믿을지 미리 내다보시고 예지예정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택하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보편 속죄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전적으로 부패하거나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 부분적으로 타락하여 또 부분적으로 건재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도 일생 중에 언제든지 스스로 또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주제를 제출하면서 칼빈주의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특별히 요리문답에 들어있는 그런 구원에 관한 그 신조들의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죠. 이에 그 도르트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고 그 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여러 언론을 거친 결과 도르트 신조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이 항변, 이 5가지 주장이 성경에 근거해 볼 때 틀렸다.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그 설명은 이 사람들의 주장에 정반대되는 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라고 정반대의 5가지 교리를 채택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첫째 교리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했다.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선택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르트 신조는 정반대로 선택이 먼저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 믿음을 열매로 맺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첫 번째 교리에서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교리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구속이라는 교리를 확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택자를 위한 제한 속죄다. 보편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임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도르트 신조는 아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 이후 모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초래했다고 그렇게 전적 타락의 교리를 만듭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택한 자에게는 불가항력적 한거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그 택자들이 믿음과 회심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 한거할 수 있다는 학론파들의 주장에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라고 이제 교리로 확정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구원에서 얼마든지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 믿었다가도 자기 의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이 교리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인내로 성도의 견인을 만들어 가신다. 이 다섯 가지의 교리를 도르트 회의에서 신조로 확립합니다. 그렇게 확립된 도르트 신조가 올해가 몇 주년째라고요? 400주년째예요. 400주년 되는 해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교리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이 첫 번째 교리가 몇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잘 안 나죠? 18항입니다. 18가지 항입니다. 5월 20일 오후에 14항까지 배웠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교리의 18항까지를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쭉 18항까지 제가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이한 것이 있죠. 신조의 첫 번째 교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1항, 2항에서 보다시피 신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다루기 전에 무엇부터 다룹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의 상태를 1항에서 먼저 다루고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그래서 스스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의 대상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선택의 기초임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작정에 있어서 선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항, 2항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의 상태를 먼저 다루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 이 교리가 어떤 공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고 말하면 꼭 이런 반론이 제시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런 하나님 독재자다. 그런 하나님 폭군이다. 불합리하다.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 도르트 신조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 하는 것들을 1항, 2항에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을 독재자나 불공평한 분, 불합리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성경적인 교리라고 먼저 이렇게 기초를 깔고 나서 선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기에 해당되는 15항과 16항을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15항, 16항이 유기에 관한 그 내용이고요. 17항은 이제 유아가 죽었을 때 그 유아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유아 구원을 다루고 있죠. 15항 먼저 보겠습니다. 자, 15항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기. 유기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하며 우리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진 과분한 은혜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도 두드러지게 선포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낸다.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만 택함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주권적이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불변하는 선하심과 사랑에 근거해서 그들을 자신이 스스로 빠진 공통의 비참함 가운데 버려두어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심으로 마지막에 그들의 불신앙과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인데 이것이 유기의 작정이다. 만약 이를 두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여긴다면 끔찍한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유기는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이 없으시며 어려우신 재판장이며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할 분이다. 15항의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조성하는 죄의 조성자라고 힐문하는 것은 끔찍한 신성모독이라고 신조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 흠이 없으시며 완전하시며 어려운 재판장이시며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선포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죄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어렵지 않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유기교리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흠이 없는 완전하게 의로운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성경의 그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1번 16항은 나중에 하고요. 설명 해설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유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선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기로 작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 모든이 아니가 어떤 사람만 택함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택함 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뭐 할까요?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논리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만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릴 수 있냐고 하면서 유기교리가 성경의 설명이 아니라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악한 교리에 불과하다고 공격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기교리가 성경에 없을까요? 칼빈이 만들어낸 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악한 도구마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9절 24절만이 아니고 많이 성경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것만 지금 시간상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설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의 권한을 갖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의 권한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미워하실 권한이 있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에요.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죄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보아야 할 의무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스스로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복된 작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그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마지막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보응을 함으로 하나님이 자비로울 뿐 아니고 흠이 없고 공의로운 분임을 온 우주에 드러내기로 작정한 이 유기의 작정은 결코 하나님을 불합리한 분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한 선택과 버리심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의 근거와 유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어려우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택함의 근거가 알미니우스자의 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 것을 아시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죠?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 중에 일부를 불쌍히 보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이끌어가세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우리의 답이 뭐라고요? 성경적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비유하는 것이 바울의 토기장이 비유예요. 성경이 선택과 유기를 가르치고 있다면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거북해 해도 교회는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호하게 가르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도로토 신조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이 도로토 신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아마 우리 중에도 불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술입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하나님 말씀에 잘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이죠. 두 번째 봅시다.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무엇을 잘 드러내는 교리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교리예요. 자, 선택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낸다면 유기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요?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신조 15항은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어려운 재판장 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유기가 없으면,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찬송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죄를 막 내버려 두시고 죄 짓는 사람을 끝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조장하고 수많은 사람을 죄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내버려 두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미받기를 원하시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맞으십니다.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택함을 통해서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기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우리 인간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을 그치고 어떤 자는 버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유기 교리에 대해서도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앙 고백서 3장 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도모에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며 거두기도 하시나 그의 피조물들 위에 주권적 권능의 역사를 위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버려두실 뿐 아니라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잠미케 하려는 것이다. 자, 공의가 무너진 곳에 찬양은 불가합니다. 유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해야 하는 거죠. 자, 3번 보십시오. 도로토 신조 15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기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유기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요소예요. 자, 유기의 소극적인 요소는 뭡니까? 간과입니다. 간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제외되어 그들 자신이 스스로 던져놓은 공통의 비참함 가운데 버려두는 것을 유기의 소극적인 측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간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사람을 지나가고 자기 스스로 초래한 그 사람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뭐라고요? 간과입니다. 그 내버려 두는 것은 굉장히 큰 심판이에요. 유기의 적극적인 측면은 뭘까요? 강가가 반드시 초래하는 공의로운 심판이죠. 자, 소극적인 유기는 간과이고 유기의 적극적인 요소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관가의 결과 마지막에 자신의 불신앙과 죄대로 엄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죠. 아, 하나님 없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든요. 적극적으로 보응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때 이 악인들이 교만해서 아이고 하나님 없는 거 맞네. 처음에는 양심이 좀 거리낌을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될까? 천벌이 오지 않을까라고 막 걱정하면서도 괜찮거든요. 자꾸 담대해지죠.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죄를 마음껏 지어요. 근데 그게 큰 벌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심판은 유기의 적극적인 측면이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유기의 소극적인 측면인데 지금은 어떤 과정일까요? 유기의 소극적인 측면인 내버려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 가운데 내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당장 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문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장차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 어려운 분으로 우리가 대접해야 되겠죠. 대우해야 되겠죠. 자, 4번 보십시오. 혹자는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을 자신의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도록 간과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펼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번 보십시오. 유기된 자들이 자신을 비참함 속으로 몰아넣고 불신앙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은 뭐 한다고요? 의도적이에요. 고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조장하지도 않으십니다. 죄는 언제나 그 사람 자신이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자기 본심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양심을 거스르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예요. 죄는 우발적인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의 종류는 없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될 수 없습니다. 다 뭡니까? 의도적입니다. 다 고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을 심어두셨고 온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칙들이 자연과 인간 역사 가운데, 그죠? 악은 안 된다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분명히 주어져 있고, 또한 특별한 은총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지런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죽고 이렇게 살아야 산다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도리로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해 오셨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 진리의 도를 전파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난 몰라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몰라서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죄는 의도적입니다. 오히려 인간은 역사와 자연과 양심과 성경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스르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지을 기회를 찾고 궁리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계획을 짠다고요. 그죠? 욕심이 죄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죄를 초래하며 결과합니다. 그 욕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적극적이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스스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자신을 던져넣어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시고 공평한 분이죠. 그렇다면 택함받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유기된 자들과 본질상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기된 어떤 사람들과 달라서 택함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도 똑같이 스스로 걸어간 죄의 길에서 스스로 초래한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자신을 던져 넣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이런 우리들을 간섭하셔서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아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죄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간섭과 건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뭐예요? 유기된 자들과 똑같이 자기 욕망을 따라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죄가 초래한 그 비참한 가운데 자신을 던져 놓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이유, 택함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못 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앞길을 막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의 길로 끝까지 고집하며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집념과 지혜와 열심을 동원해서 능력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간섭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은혜이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에 빠진 비참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죄에서 자꾸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회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세요. 뿐만 아니고 죄에서 돌아설 뿐만이 아니고 내가 살 길은
나를 이렇게 돌려 세우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래서 택한 자인 우리에게 이런 은혜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일생 가운데 허락되어서 영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감격하기에 충분하고 노래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박국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라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만한 충분한 감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4페이지 보십시오. 16항인데요. 이런 유기교리에 대한 몇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16항은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 16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마음의 신뢰, 양심의 평안,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순종하려는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아직 자신 안에서 활발하게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유기의 교리를 들을 때에 혹 자신이 유기된 자가 아닐지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유기된 자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보다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를 겸손히 기다려야 한다. 한편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갈망만큼 경건함과 신앙의 길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유기교리에 대해서 앞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할 이유가 적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자신들을 전적으로 내던지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유기교리를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유기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때 이런 세 가지의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죠? 내가 혹시 유기된 자가 아닌가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면서도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마음의 신뢰, 양심의 평안,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직 자신의 마음속에서 활발해지지 않다고 느끼는 자들이 자신이 알잖아요.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함께 말씀도 들어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자기 안에서 어떤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에 확실한 신뢰도 생기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싶은 욕망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유기교리를 탁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내가 버린 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죠? 그러나 신조는 뭐라고 합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혹시 버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은 그런 반응이 드는 자체가 생명의 감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자신을 유기된 자로 생각해서도 안 된대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불안을 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더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 내 양심의 평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실 때까지, 내 안에서 그런 믿음의 역동들이 일어날 때까지 더 부지런히 뭐죠? 경외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 열망도 있어요. 죄의 유혹이 이끄는 그 섭성으로부터 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경건한 갈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갈망만큼 자신의 신앙 수준이 현저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유기교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 가질 수 있다고요. 혹 내가 이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망대로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진전되지 않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신조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부류보다 훨씬 더 당신은 유기된 자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동일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자신의 진실된 열망이 믿음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시 계속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라고 신조는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유기교리가 이런 사람들을 낙심하도록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은혜의 수단들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동적인 교리이다는 거죠. 정말 유기교리를 듣고 정말 불안해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세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세 부류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완전히 거짓된 확신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살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입으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래요. 자신의 삶은요, 전적으로 자기 욕망에 던져서 헌신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에 자신을 던져서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이래요. 유기교리는 이런 자를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당신 택한 사람 아닐 수 있다. 당신의 확신은 가짜일 수 있다. 다시 돌아보아라. 자, 마지막 5번에 마지막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유기교리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유기교리는 이런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선택받았으며 누가 유기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택함 받은 자는 택함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유기된 자는 유기된 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택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는 자에게 유기교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열매로 자신을 판단하셔야 돼요. 좀 부족해도 믿음의 희미한 흔적이라도 있으면 유기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그 불안을 넘어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더 간절하게 붙들어 하나님께서 충만한 믿음의 기쁨을 주실 때까지 간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끈기를 가지고 은혜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유기의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조금 바꿔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실 때 오토매틱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밤에 자는데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 같은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입으로 받아 먹으려고 하는 태도로는 택한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수단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다른 방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함께 사용하고 그 속에서 계시되고 알려지고 허락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110편부터 116편까지 묵상 본문으로 주어져 있죠. 그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친밀히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굳게 붙들고 간절히 사용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